요즘 물론 뭐 대표적인 성을 좀 띠긴 합니다만은 젊은이들의 가정의 대표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들하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웬만하면 잘 아시는 분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했던 청춘 스타 두 가정이 생각보다 권태기가 빨리 오고 그 위기를 못 느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과거에 비해서 이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빨리 식는 겁니다.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학원도 그렇죠. 자녀 다 키우고 학원에 이 권태기 정말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권태기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너무 짧은 시간에 불과 2, 3년 안에 찾아오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그렇게 눈에 이렇게 쉬운 것처럼 좁아가지고 심지어 2시간 만에 청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혼 이후에 상당히 생각보다 권태기가 빨리 옵니다. 물론 문화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충족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긴 합니다만은 지금 또 하나의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의, 그러니까 신랑이 육아의 시간을 일주일에 얼마나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 권태기의 영향이 상당히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요즘 이렇게 주 몇 시간 하고 나면 저녁 시간 되면 무조건 칼퇴근이다, 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한 가정에 남편이, 신랑이 육아를 한 주에 몇 시간을 하니까 나는 69점이다 이래 나왔어요. 아내 혼자서 집안 해야 되고 또 워킹맘으로 같이 일해야 되고 딱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육아도 돌보고 이러는데 육아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왜? 엄마만큼 못하니까. 열심히 도와준다고 해도 서투니까 자꾸 핀자를 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신랑들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권태기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 흔히 많이 했던 이 세대 간의 갈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권태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옵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미국에서 그 부동산법으로 2차 영향으로 생긴 가정들이 띄어지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식은 높고 상당한 지금 그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권태기는 참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겁니다. 이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라기 성숙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안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얼마만큼 그 마음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에 주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이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이죠.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1세가 이 야만인들을 정복하고 문화도시로 만든 지역입니다. 유럽의 가장 으뜸 도시.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주 61년이니까 10년이 지난 뒤죠. 복음을 전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헬라 문화의 영향권 속에서 여전히 이 로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대역 장성들을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시켜서 로마화 만듭니다. 그랬던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도시, 지식도시,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당시에 마케도냐 지역이죠. 근데 10년 동안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고 보지도 못하고 편지만 전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복음의 일에 처음에 동참했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밀고 밀어서 더 이상 아시아에는 있을 수가 없고 에게를 건너가서 마침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안식일날 배당이 있는가 해서 찾아보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 본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주 장사하는데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옷감을 많이 가졌다는 말은 그의 집에는 그런 공장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염료를 쓰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에 자색이 많이 들어가죠. 굉장히 기부인이었습니다. 유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두아디라 지역.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접하고 그의 집에서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세운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과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만은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첫날은 10년 전 루디아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10년 뒤에 바울이 비록 로마의 옥중에 수감 중에 있지만 얼굴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뜨거운 마음으로서 편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 교회를 세우시니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신할 줄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마음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10년을 하루같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절히 기도한다. 정말 이것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해봤고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쉽게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가 그냥 다른 교회도 보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 유독 애착이 있으니까 그냥 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포장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출가한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걱정할까 싶어서 엄마 안에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형제간에 알면은 마음 불편할 것 같아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했던 말 아닐까요? 어떻게 처음부터 10년 동안 변함이 없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다. 자식도 보십시오. 평안하고 잘된 자식은 기도도 오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바쁘면 하나님 기도 의제와 이하 동문이랑 넘어갑니다. 근데 아픈 자식, 힘든 가정에 있거나 여러 형편에 있는 자녀는 그렇게 쉽게 못 넘어갑니다. 기도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지요. 간절하다는 말은 열정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내가 10년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일 핵심적으로 바로 봐야 될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어딘가 하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사랑의 심장,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부모도 어렵고 힘들 때는 힘에 지쳐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너무 내 살기가 어렵고 힘들면 형편을 알지만 도와주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이 자기에게 와서 붙었다,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기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안 줬습니다. 다른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되죠. 교회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환상 중에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한 여종을 보고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줍니다. 그랬더니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강가에 고발당해가지고 자기의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정치는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매질당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만든 매는 39대 맞습니다. 살점이 뜯겨 나가는 가시뼈와 이 쇠고랑 같은 날카로운 그런 것에 의해서 39대를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맞으셨을 때도 그렇게 고통당하셨죠. 네. 바로 그와 같은 고통을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잘 섬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돌 맞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오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죠.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간섭하십니다. 너 심장이 어디니?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복음의 열정,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나?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건면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볼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그 교회가요, 건태기가 왔어요. 성김도 건태기고 봉사도 건태기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에 와 보십시오. 루디아, 헬라식 표현이 아니고 로마식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요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순두개가 이 빌보 감옥의 간수의 부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에 있을 때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책임을 다 못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를 붙잡지요. 멈춰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과 순두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간수의 가족, 두 가족이 합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루디아와 순두개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권태기가 왔어요. 대립됩니다. 다툰 겁니다. 교회로서의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옥중에 찾아오셔서 빌립보서를 써라. 내 심장이 어디 있는가 전해라.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날마다 그 심장을 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났냐? 교회를 핍박하고 자리하고 해칠 때에 내가 너를 율법으로 대했냐?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지 않았냐? 지금 이들도 이와 같다. 서로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율법주의자밖에 안 된다. 자기 공로에 빠진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심장이다. 자신들의 심장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생명의 주인 내 피로서 벌떡벌떡거리는 내 심장으로서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접붙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심장으로는 섬기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날마다 붙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권태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랑이 없나요? 뭐만 남죠? 형심은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형심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할례와 무할례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남자와 여자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모든 인간의 권태기와 죄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녹아내리게 한 거죠. 캐나다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쯤 지난 이후에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기억을 상실해 버립니다.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신혼부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칠만도 하지요. 꿈도 날아갔습니다. 소망도 날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도 상실됐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아내와 어떻게 살겠어요? 고쳐보기 위해서 백박의 노력을 다해봅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지혜를 줍니다. 만나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강요만 될 것 같으니까 펜팔을 맺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기억도 못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자기와 함께 연애했을 때에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편지를 회상하면서 계속 아내에게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데이트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점점 열릴 때, 여전히 남편이 좀 모릅니다. 3번의 만남 속에서 드디어 청혼을 하고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헌이라고 다시 불러주는 진정한 그 기억, 그 사랑의 녹이 가정의 위기를 남편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감동으로 극복을 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정의 권태기, 영적인 권태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망각하고 은혜도 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억을 다시금 끌어올려 십자가의 능력, 영적인 권태기와 나태함을 벗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결단의 찬양을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좋은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한번 해보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날마다 붙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목하시는 교회. 막연히 사람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비상하고 양산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이 전해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3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에 많은 종들의 성김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의 심장 안에서 새로운 교회,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